시편 85편 6절과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성도가 자라가는 이유입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목표하고 나름대로 계획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명예를 위해서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가끔 보게 되면은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다, 아니다, 또 내가 옳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년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 다시 살리소서라고 하는 주제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한 번쯤은 태어나서 한 번쯤은 죽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한 번쯤 다 죽음과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나 아니면은 우리보다 앞선 또 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또 어떤 것이 바른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1절부터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1절에 보면 그러죠.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또 2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또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또 우리에게 대대로 영원히 노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신앙에 대한 관심과 신앙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현재 있는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번의 생명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받을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고레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번쯤 과거에 살아봤고 한 번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의 규모라든지 그 교회의 역사라든지 그 교회에 있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한 그 대표성적인 그러한 것들이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되어진 양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과거에 가끔 만나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에 다닙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면에 보면은 나는 큰 교회 다니고 있어. 우리 교회는 대단해, 위대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한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과연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도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때로는 의아심을 갖고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과거의 어떤 그 시점보다도 너무나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TV를 틀어도 많은 기독교적인 방송에 있어서 설교가 나오고요, 찬양이 나오고요, 우리가 잊히면서 들어갈 수 있는 간증에 대한 그 역사와 간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지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참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감춰져 있고 또 그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현재의 부족함과 현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 하는 것들이 나도 한때는 흔히 요즘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라떼라고 하는, 라떼는 전에는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뿐만 아니라 남녀간에 있어서도 그러죠.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관계들이 이제는 사랑이 좀 멀어져 가고 냉랭하고 어떤 그 형식과 틀에 매여져 있는 그러한 모양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은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TV에 있는 어떤 종편에 있는 어떤 그 방송의 어떤 그 제목을 보면은 좀 이상하지만 결혼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도 있어요. 어떻게 어떤 방송에 대한 제목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좀 회피하고 멀리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결혼 천국이라고 해도 결혼을 할까 말까 한데 결혼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얼마나 그 가운데 빠져들어갈까 하는, 얼마나 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그런 일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직장에 있어서도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였던 그런 과거의 삶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시간이 흐르고 지나가면서 그러한 것들 또한 또 나약해지고 또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생활과 사회적인 생활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문제가 더 심각하게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고 지금도 그것을 부여잡고 유지해 나가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있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흔히 말하는 어떤 있게 하다, 존재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살리는 것은 강조형입니다. 그냥 살아도 그냥 슬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적인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살기는 살리는데 확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조그맣게 희미하게 있는 그러한 나무들이 있는 그 어떤 그런 불 가운데 있어서 휘발유를 갖다 붓듯이 해가지고 확 일어나게 하는 것이 여기에서 살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되어져 있던, 아니면은 때로는 어떤 밤이 맞도록 하는 날이 새도록 그런 처리하고 기도하였던 그러한 것들,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기도하였던 그런 과거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그런 열망과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라져갑니다. 오늘 하루하루 근근히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이 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은 멀리하고 배척하고 이겨나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은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입장에서 내가 계획한 그 목적만 이루면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추구하든지 간에 우리가 우선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과연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도 코로나라고 하는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참 감사하다. 별의별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는데도 잘 견뎌왔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좀 걸릴 때가 됐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동안 흔히 말하는 대로 뭐 백신 주사를 맞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해도 특별히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일이 없는데 한번 이제 그게 이제 아들 말대로 때가 됐는지 한번 오니까는 뭐 만다가 귀찮고 모든 것들이 싫더라고요. 힘들어지고 지금도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막 잠겨져 가지고 제대로 뭐랄까요, 맑은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지치고 가쁜 그런 상황을 좀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가는 그 일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돌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물론 몸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보다도 어떤 질병 속에 살아가는 것들보다도 더욱더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질병을 빨리 낫고 회복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어서 신앙적인 생활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온전히 몸이 회복되면 나오라고 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좀 쉬려고 하고 우리가 머물러 있고자 하면은 한없이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저녁에 책을 한 권 갖다 놓고 책을 한번 쭉 밤이 맞도록 한번 쭉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전에 한순간에 있었던 어떤 그 시기와 같이 몸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도 100%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들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3년이란 세월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60평생, 70평생 우리가 살아왔던, 또 나이가 어리거나 30평생이라든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기간 동안 지금까지 지키시고 돌봐주셨던, 과거의 어르신들이 가끔 종종 불렀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고 했던 찬양들과 같이 지금까지 지켜왔고 나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외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그 은혜와 지금도 그 열정과 그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오늘 그 일을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수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열망이 없는 것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일은 없어요. 그거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열망만으로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는 머지않아서 그것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누구의 보이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열심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위에 보는 사람들은 때로는 좀 조마조마해요. 저 열심히, 저 열망이 과연 얼마나 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 있어 보니까는요,
그 교회는 아주 너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해가지고 별로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교회에서 A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 B라고 하는 교회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몇 년 잘 하더니 그분이 이제 또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옮긴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떠들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흔히 말하는 체를 안 하니까는 사람들이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못 있겠다고 다른 데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아니면 우리의 열정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헌신하고 살아가고자 하면은요, 우리는 중도에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살아가는 원동력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중간에 절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내가 다시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명과 소망을 갖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오로지 어디를 향하여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야 돼요. 과연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즉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를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주를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심적이 되어지는 것,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소유리 문답 제1문에는 그럽니다. 사람의 제일 된 첫 번째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너 왜 사니? 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대답이 무엇이냐,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였을 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자신이 드러낼 것인가, 내 자신만이 이렇게 존귀하게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우울해지는 그런 모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어떤 신앙의 공동체나 모임에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존경하고자 하는 마음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들의 모임에 참석을 해도 그래요. 나이는 별로 먹지 않았는데 일찍 신학을 하고 일찍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일찍 목사를 받아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흔히 말하는 대로 선배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이 좀 안녕하세요라고 좀 공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되게 무겁고 어려워요. 그분들은 제가 선배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러고요. 저는 또 그 사람을 뵐 때 저보다 연배가 높다라고 하는 이유 때 같이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 참 좋을 텐데, 나이 먹은 사람은 아이고 나이도 어른 것이 그런 수가 있고요. 선배가 되어진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갓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또한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그를 복돋아주고 그에게 힘이 되어지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누인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신들은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모양은 아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위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그 가운데 힘을 얻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즐거워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과 어떤 결론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을 이끌어 가듯이 간에 그걸로 인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엊그제도 보게 되면은, 어제도 뉴스에 보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이 4개월인가 100일인가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뭐가요? 이태원 참사 100일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향소가 전에는 이태원 앞에 있는 해밀턴 앞에 많은 헌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녹사평역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더니 이제 어젠가 그 전국 시위를 하더니 그것이 어디로 갔냐면은 시청 앞으로 갔어요. 시청 앞으로 갔어요. 그것을 좀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좀 생각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런 일을 행할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과연 그것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인가? 어느 정당에서도 함께 모여서 또 그 가운데 더불어서 힘을 쏟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노동자 단체들도 함께 모여서 시위를 하고 또 정권을 또 타도하고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참 먹고 살만하니까 별짓을 다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감히 그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들이 받는 일당이 있고 참여함으로 인하여 받는 수당을 받겠지만은 그 주변에 행진하는 그 가운데에 있는 어떤 가판점이나 노동자들은, 일반 사람들은요, 그날 하루 공쳐야 하는 일들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요. 남은 살면 되겠다, 나만 잘 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태원의 그 참사로 인하여 생명을 잃었습니다. 왜 이랬는지는 몰라요.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보통 10대 후반에서부터 30대까지 또 심지어는 40대까지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한 번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매일마다 사망자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중환자들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있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자기의 생명을 잃고 격리되어져 있다가 이 세상에 있어서 어떤 그 이별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뜻과 그 섭리와 그 계획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일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릴 때의 우리의 생각과 삶이 부모의 마음과 생각을 몰라요. 아마 제가 아들 나이 됐을 때는 이해가 안 가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머님의 나이 모습이. 근데 지금쯤 나이가 되니까는 제가 아들 나이 되었을 때의 그 나이, 즉 저보다 한 30년 정도, 25년 이상 지났을 때 그 당시에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또 와서 보니까는 아직 저는 새파라니까는요. 어머님 이제 80대 중반에 이제 다다르셨는데 저 나이 때 또 모를 거예요. 왜냐면 살아보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고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겠거니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것은 어느 한계가 있냐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온 그 범위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이러겠구나, 이러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져야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섭리가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 시대에,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불평과 불만, 어떤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모양과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위기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 주실 것이고요, 어려운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삶의 모양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지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첫째,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엄하게 다스리는 분이에요. 흔히 그러죠.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저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나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버려 두시나. 가끔 그러죠.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한 1년이 다가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 러시아 저거 왜 가만 놔두냐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도 있어요. 괜히 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억압하고 있으니까요. 가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쏘는 걸 보면 하나님 저거 어떻게 안 되나요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요즘 영화를 봐도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 영화들도 많이 있지만은 어떤 영화들이 좀 뭐랄까요, 인기가 있고 흔히 말하는 몇백만 관객, 천만 관객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들이 뭐냐면은 폭력적이고 어떤 그런 좀 뭐랄까 악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자비하고 그들을 하는 것들. 얼마 전에 나왔던 흔히 말하는 범죄 도시인가요? 마동석이 나왔던 그런 영화들도 그래요. 내가 좀 악하지만은 더 악한 놈을 내가 처단하고 내가 해결하면은 영웅시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좀 잔인한 그런 것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사랑이고 어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복도다 주고 서로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것들보다도 잔인성이 내포된 그러한 영화들이 더욱더 좀 통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이 좀 후련한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도 그렇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던 그런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구속하여 들어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버지 하면은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그런 아버지가 있는 반면에요, 아버지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껏 기대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와서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짐이 될까 봐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닭이 자기의 그 새끼 병아리를 그 날개에 품음과 같이 우리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많은 역사와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였다면은 우리의 현재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우리의 나약함 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침체되어져 있는 이 신앙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욕망이 없잖아요. 어떤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유 저렇게 사니까 힘들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욱더 힘들고 어렵겠어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지 그래도 오늘 견디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매일매일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고달프고 더욱 힘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은 하나님이여 빨리 오늘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왜요? 더 나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현재는 고달프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고 무릎 꿇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잡아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도 그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집에서 교회를 오면서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을 들으면서 왔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 땅에 종으로 깔려갖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졌는데 누가 요셉을 들어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누가 기대했고 누가 도망을 했겠어요. 애굽 땅에 살아가는 그 400년 동안의 그 생활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과연 그 가운데 나와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순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외쳤던 그 일밖에 없었어요. 아마 그 외에는 무엇도 행할 수 없을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약속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를 이 억압과 이 압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고요. 여러분들이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 들어갈 때 있어서도 그들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조차도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구속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과 여러분들이 아수르의 포로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움직임을 통하여 그들이 구속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나고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고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권능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갈망과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팔을 벌려주셔서 우리를 안아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소망들이 우리의 생활과 능력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과 같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거는 뭐예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를 기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고 그러한 소망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기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의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고달프고 지치고 어려운 나날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위기와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주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 앞에 충성하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의 열망과 열정,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